안녕하십니까? 최승함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부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뭐, 정말 자타가 공인 안 한 부자 외에는, 아유, 저는 부자 아니에요. 부자 되려면 멀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지요. 저도 뭐, 선교사님 부자세요? 그러면, 아이고, 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겸연쩍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우리 아프리카 우리 현지 동역자들이나 우리 학생들 앞에서 나는 부자가 아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굉장히 좀 마음에 좀 이상하다 의혹이 들어요. 자기들 관점에서 보면 선교사들은 굉장한 그 부를 누리는 그런 부자들이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 말하자면 볼펜 하나라도 자기들이 봤을 때는 신기한 것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잘 접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에 관한 교훈은 우리 스스로가 부자에 관한 교훈은 그건 나랑 별로 상관없는 교훈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린 누구나 다 부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돈 사랑에 빠지지 않기 이런 제목의 만나를 대했습니다. 돈에 관한 속담이나 격언을 보면 중국에서는 돈은 귀신도 부린다 이런 말이 있고요. 로마에서는 돈이 말하면 진실이 침묵한다 네, 그런 말이 있고 일본에는 지옥으로 떨어져도 돈만 있으면 살아온다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또 예수님도 돈 때문에 배반당했다. 그리스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고 돈은 최선의 하인이자 최악의 주인이다. 베이컨이 아주 통찰력 있게 그렇게 관찰했습니다. 돈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돈에 눈이 먼다. 탈무드는 또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돈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얼마나 될까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믿음에 관한 구절은 200여 개, 구원도 역시 200여 개 이렇게 나오는데 신약 성경일 경우입니다. 재정에 관한, 돈에 관한 그런 교훈이나 또 성경 구절은 2,000개가 넘는 10배 정도 차이로 돈이나 재정에 관한 구절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서 굉장히 밀접하면서도 유혹이 강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38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돈이나 재정에 관한 비유가 16개, 40% 이상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뭐 청지기에 관한 비유, 무자비한 종의 비유, 부자 청년의 비유 이런 것들이 예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한 몇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면요. 재정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은 첫 번째는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 돈이라는 것은 재정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거지만 이것은 우리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목표로 삼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할 만큼 재물의 유혹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두 번째 교훈은 빚지지 말라는 교훈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생활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자동차 론, 뭐 주택 론, 학비 론, 뭐 이런 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이런 빚지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미국 생활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지지 말라는 이 교훈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빚이 있으면 가능한 빨리 갚아야 되고 악성 부채는 우리가 참 지지 않도록 뭐 신용카드 빚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중에 한 예가 선교지에 나올 수 없는 많은 청년들이 선교에 헌신하는데 선교지에 나갈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빚이 있어서 못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 빚이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빚지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누라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지요. 지갑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구원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에 관한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는 표현이라 그렇게 보여지고요.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마음에 선한 의도만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갑을 열었기 때문에 자기 재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제 이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나누는 이 나눔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제 활동을 계속해서 하지 않습니까? 일터와 직장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데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럼에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경제 활동을 바라보는 관점이라 할까요? 가치는 어떠해야 할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그 동기가 선해야 하고 방법이 선해야 하고 선한 곳에 이 재물들이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 재물들이 흘러가야 한다. 또 이런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 가치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부자들, 선한 청지기들이 많이 있었죠. 아리마대 요셉, 삭개오, 고넬료, 루디아, 바나바, 빌레몬 같은 이런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늘길을 잘 통과한 낙타들이었죠. 우리 모두 바늘길을 잘 통과한 낙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주신 선한 물질을 선한 곳에 사용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